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진검다리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CTS, 번개탄 TV 등으로 방송 또 사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 사역에 열정을 쏟으며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고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들 중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 기도하겠다는 소망이 생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구별한 예물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만 도우심을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 다니면서 으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으쌰를 뒤에서 듣는데 여기는 뭐 굳이 할 게 없이 아이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만 잘하면 교회의 앞날도, 나라의 앞날도, 민족의 앞날도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말에 여자는 약해도,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크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다시 한번.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연애할 때 우리 자매들이 앞에 있는데 학생일 때, 청년일 때 자매들이 좀 약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오빠가 나타나서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그 오빠를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오빠가 강하다, 엄마가 강하다. 엄마가 강하죠. 엄마들은 점점 강해지고 오빠들은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전쟁 영화를 보고 재난 영화를 봐도 마지막까지 살아서 자녀를 지키는 건 엄마예요, 아빠예요? 대부분 엄마만 끝까지 살아요. 아빠들은 중간에 총을 맞거나 수류탄에 맞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서 자녀를 지키는 영화와 드라마가 상당히 많죠. 그 강한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여기 많은 어머니들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자주 하는 4가지의 말, 거의 통화할 때마다, 매일 통화하는데 거의 매일마다 하는 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는 말씀을 많이 하냐면 걱정하지 마.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엄마 목소리로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이 많은데 걱정을 하지 말래. 엄마는 자꾸 걱정을 하지 말래. 뭐하러 걱정하니? 그러면서 잘하는 말이 있어요. 2번째,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라고요? 자, 옆 사람한테 시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하러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잘 될 거야.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시작. 잘 될 거랍니다. 잘 될. 물어보잖아요. 왜 잘 돼요? 왜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새끼니까.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될 거니까 마지막 4번째 충격적인 말이 자. 빨리 가서 자. 그동안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단 말이에요. 고민이 돼서 잠도 못 잤는데 엄마한테 통화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 걱정하지 말고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잘 될 거니까 그냥 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진다, 안 편해진다? 편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녀는 잘 자게 돼 있어요. 자녀는 안심을 하고 밥을 먹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엄마가 잠이 안 와.
엄마가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와. 뭐가 돼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 왜? 엄마가 제일 잘 알아. 내 새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애가 게을러. 애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막 불안해지니까 그때부터 잠이 온다, 안 온다? 잠이 안 오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 뭐 하러?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다고, 하나님 큰일 났다고, 하나님 큰일 났다고. 그럼 하나님이 신기한 건 똑같이 말해요. 첫 번째, 걱정하지 마. 두 번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세 번째, 잘 될 거야. 네 번째, 자.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그렇게 하루 종일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걸렸으면 새벽 예배를 나와요. 새벽 예배는 나오기만 하면 하루 종일 졸려. 새벽 예배는요, 갈 생각만 해도 졸려. 갈 생각만 해도. 근데 엄마들은 안 나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많아지니까, 걱정이 많아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중고등부가 생각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누구 만나러 왔다? 바로 엄마 만나러 온 거예요. 믿음의 부모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요, 으쌰라 으쌰. 이건 뭐냐면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고등부가 드디어 수련회를 한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깨동무 딱 한 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은 3년 만에 어깨동무다. 3년 만에 우리 어깨동무한 거다. 옛날 같으면 어깨동무 하지도 못했다니까. 옛날도 아니고 몇 달 전만 해도 못했다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몇 주 후에 또 못할지도 몰라. 지금 딱 어깨동무 할 수 있는 몇 주가 허락이 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빠들은 뭐 해줘야 돼? 기도해줘야죠. 엄마들이, 아빠들이 기도해줘야죠. 과연 누가 기도할까?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어라. 난 너에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과연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 과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크게 시작. 자, 따라합시다. 뽑고, 좀 더 크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다 뽑아버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있는 걸 다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 다시 세우는 분도, 건설하는 분도, 코로나를 주신 분도, 코로나를 끝나게 하시는 분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누가 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분도, 우리 앞날을 이끄는 분도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냐? 하나님이 강한 걸 아는 사람만 기도하죠.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할까요? 아빠한테 전화할까요? 엄마한테 전화하죠. 아빠한테 전화 잘해요, 안 해요? 전화 잘 안 해요. 애들은 아빠한테 전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해요. 여보, 어차피 결정은 그분이 하시잖아요. 어차피 힘은 엄마가 세단 말이야. 엄마가 다 한다니까. 엄마들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엄마들은 입만 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들 입만 열면 없어. 엄마 돈 없어. 근데 또 돈을 가져온다. 장판 밑에도 돈이 있고 장롱 위에도 돈이 있고 어떤 엄마는 빤스에도 돈이 있어. 엄마들은요,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못해. 근데 또 못하는 게 없어. 다 해. 엄마들은 힘이 없어요. 아빠들이 근육이 있는 거야. 아빠들이 복근이 있는 거야. 근데 아빠들은요, 아기를 안으면 10분 있다 팔이 저려 죽을 것 같아. 근데 엄마들은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머리에 돌리면서 다닌다니까. 엄마들은 힘이 없는데 힘이 있어. 엄마들은 돈이 없는데 돈이 있고,
아는 게 없는데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엄마들이 맨날 하는 말, 전화해? 너 전화해? 엄마한테 전화해? 그리고 왜 전화 안 했냐고 승질을 내요. 엄마는 모르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모르는 게 어디냐고 승질을 내. 엄마는 대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원도 안 나오는데 박사보다 똑똑해. 그게 엄마의 능력이에요. 엄마들은 못하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왜 전화하느냐? 알아야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내일 새벽 예배도 가면 엄마들 많이 나올까요? 애들이 많이 나올까요? 얘네들이 뭐 으쌰라 으쌰 해도 내일 새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엄마들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엄마들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많아. 애들은 안 나와도 돼요. 왜? 엄마를 믿어요. 엄마가 뭐 할 거라고? 기도할 거라고. 그래서 제일 행복한 집은 기도하는 엄마 있는 집이 대박이야. 기도하는 아빠 있는 집이 대박이야. 제일 대박은 기도하는 할머니 있는 집은 제일 대박이야.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다니는 집은요, 그 집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권사님들은 또 새벽 예배 나오기도 편해요.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랬어요. 어차피 잠도 안 와. 어차피 잠도 안 와. 왜 잠이 안 와? 평생 기도해가지고 평생. 첫째가 속썩이지, 둘째가 속썩이지, 며느리 속썩이지, 이제 손주 속썩이지, 손녀 속썩이지. 평생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잠도 안 와. 잠도 안 와. 저는요,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주일학교 수련하는 동안 이 교회 믿음의 부모들은 새벽을 깨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가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아빠가 기도하는데, 만약에 저처럼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집 여자야, 태어났는데 아빠가 노가다 뛰는 거야,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전도받아 교회 나온 나는 기도해 줄 엄마가 없지요. 기도해 줄 아빠가 없지요. 기도해 줄 형들이 없어요. 그럼 나 같은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나 같은 아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시작. 눈물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내 어린 자녀들이 성읍 길거리에 뭐 했다? 기절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 뭐 해 있다고요? 기절해 있다고요. 길바닥에 기절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크게 시작. 그들이 상한 자처럼 길바닥에서 기절해 있는데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마실 거 달라는 거예요. 포도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에 기절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기절해 있으면 추운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차가 많으면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우면은 열사병을. 그러니까 길바닥에 기절해 있다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영혼이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럼 깨어나야 되는데 놀라운 건 뭘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마실 거 달라는 거예요. 포도주 달라는 거예요. 놀 거 달라고. 영혼은 죽어가는데 내 육신이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마실 거 달라는 거예요. 마이크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은혜도 없는 자리에서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은 고민하지 않아요. 세상은 모여요. 세상은 마시고요. 세상은 놀고 있어요. 싸이 흠뻑쇼라는 전국에서 제일 재밌는 콘서트에 지금도 몇만 명씩 모여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하루 종일 춤을 추고 하루 종일 어울리고 으쌰라 으쌰를 10시간 동안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재밌고 그래도 신나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불안해하고 수련회 한 번 가는 것도 불안해하고 언제나 먹고 마시고 사는 앞날의 문제가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됐어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들은 거 있잖아요. 게임, 음란, 휴대폰, 세상, 중독. 이 모든 게 매일마다 와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기절해 있다니까요. 넌 결코 용기 잃지 말라는 건 정신 차리라는 거야. 중독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정신 차려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이들이, 기절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기절한 사람이 스스로 정신 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누군가가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때 누군가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아빠가 필요한 거고요. 그때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파남장로교회 다니는 이 아이들이 율동하고 찬양 연습하며 정신 차릴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정신 차릴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18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파남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밤낮으로 쉬지 말고, 성경 말씀을 없으면 제가 외울 수도 있지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외울 수도 있지만 애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안 보여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파남 장로교회 성도들아, 밤낮으로 눈물을 좀 흘려줘라. 스스로 쉬지 말어라.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뭐 할 때가 아니라고요? 저도 아들 하나 있거든요. 이제 22살 됐어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요.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제일 행복하고 좋았을 때가 아들이 군대 갔을 때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군대를 가서 코로나 기간이라 1년 동안 외출과 외박과 휴가를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마음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전화를 매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군대는 한 3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건 올 2월 달에 제대했어요. 크게 안타까워요. 참 신기하죠. 아이가 집에 있는 순간 부모는 할 일이 많아져. 아이가 군대를 가면 마음은 쓰리지만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맡기고 나니까 군대에서 아이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나는 기도하고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은 엄마가 신경 쓰고 아빠가 신경 써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파남 장로교회는 앞으로 아이들이 많이 올까요? 조금 올까요? 많이 올까요? 엄청 많이 올까요? 으쌰하는 애들이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청소년 수련회와 부흥회를 다니는데 아무튼 10년 만에 으쌰하는 철 본 것 같아요. 그럼 이 유별난 애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많이 받겠어요? 전 아까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헌신 예배 오면 의자에 앉을 때 대부분 그냥 앉아서 하는데 내 옆에 3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저는요 장로님 3명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들리셨죠? 내 옆에 있는 거 계속 아버지 목소리도 장로님이야. 나는 뻘쭘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어린 것이 계속 아버지. 저는요 김 장로님 오신 줄 알았어요. 이것들이 엄청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특송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얘들이 전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게다가 또 선교센터를 만들었잖아. 선교센터를 또 엄청 제가 이 교회 옛날에 오신 거 아시죠? 제가 여기 몇 번 왔었잖아요. 그땐 선교센터 없었거든요. 근데 선교센터를 엄청 잘 만들었다고. 아주 그냥 중요한 거는 여름인데 에어컨이 시원하더라고. 에어컨은 그냥 하루 종일 교회만 있고 싶어. 아주 그냥 집에 있는 에어컨 틀면 엄마한테 뒤지게 만든다. 아주 그냥
교회는 에어컨이. 아니 이 선교센터에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여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중요한 건 애들이 많이 온다는 건 누군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밤낮 헌신하고 밤낮 헌금하고. 저는 여기 안수 집사님들과 여전대를 보면서 아까 헌금 명단 있는데 아우 이 교회 어른들은 귀찮아 죽겠다. 주일학교도 챙겨야지, 중고등부 챙겨야지, 청년대학부 챙겨야지, 교육자 챙겨야지, 교사 챙겨야지.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가 많다고요? 할 일이 많다. 스스로 쉬지 마라.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니라. 저도 청소년 사역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현장 수련회가 열렸어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 부산 집회했고요, 토요일날 오전에 전라도 광주 집회했고요, 토요일날 저녁 때 어제 부산 집회했고요, 오늘 아침에 부산 집회했고요, 오후에 대구 가서 집회했고요, 저녁 때 지금 여기 와서 집회했고요. 오늘은 김밥 딱 한 줄 먹고 여러분들과 계속 예배를 드리고요, 끝나고 주신 초밥 먹으러 갈 건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아까 목사님 만나서 대기실에 잠깐 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10분만 잘게요. 10분만. 근데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10분만 자겠다고 10분만. 그러니까 목사님 쫓아내고 10분 잤거든요. 중요한 건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지. 언제 몇 년 만에 열린 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번 여름에 목숨 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 어린이 성경학교까지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모들은 스스로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뭐 할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다시 한번, 초저녁에 일어나 뭐 할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뭐를 위해서요?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뭘 들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수련회는요 그냥 수련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던데 수련회 재밌어서? 수련회 재밌어서? 수련회는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요, 수련회는 재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수술하러 가는 사람한테 수술 재밌겠다 야, 배도 찢고 창자도 꺼내고 엄청 재밌겠다, 그런 거 보셨어요? 야 배를 쭉 찢는데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수술하러 가는 건 왜 가는 거예요? 살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는 건 놀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놀러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먹으러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라고요? 생명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와서 얘기한 적 있죠. 충북 청주 북부시장 청주 중앙술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는 술장사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노가다 뛰셨죠.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날 생각은 없었어요. 원래 이건희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정주영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 되려고 그랬고, 아이유 친오빠가 되는 게 꿈과 비전이고, 수지 남동생이 되든지 에스파가 아무튼 뭐라도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집 여자더라고. 태어났는데 아빠가 노가다를 뛰더라고. 태어났는데 형들은 둘 다 대학을 못 갔더라니까요.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갔더라니까. 나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교회를 간 적도 없고, 우리 집은 한무도 대학 간 사람이 없고, 엄마도 술, 아빠도 술, 큰형도 술, 둘째 형도 술. 그러니 나도 어릴 때부터 일찍 술을 배워서 그냥 그렇게 살던 내 인생이었어요. 술이나 마시고 게임이나 하고. 아까 얘네들이요 이거 종이 들고 막 이렇게 흔들다가 갑자기 뒤로 휙 돌렸거든요. 근데 휙 돌렸는데 저거 내가 다 하던 건데, 저거 저거 다 내가 하던 건데, 게임하고 뭐 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 꿈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제 인생이 달라진 건 17살 때. 17살 때 교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형이 들어와 저보고 교회를 오라고 그랬고, 안 간다고 그랬고 오라고 그랬고, 안 간다고 그랬고 오라고 그랬고, 3주를 시달리다가, 3주를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형 때문에 따라간 교회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누나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사랑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해 여름에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수련회를 간 거란 말이에요. 수련회 가면 뭐 받는다? 은혜를 받죠. 다시 한번, 수련회 가면 뭐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죠. 수련회는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수련회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간 수련회인데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아요? 아세요 혹시? 부흥회하고 수련회 하면 은혜를 받거든요. 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아야 끝나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은혜 받을 때까지 예배드려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살 때까지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1시간 됐으니까 자, 내일 마저 꼬맵시다. 막 이건 없잖아. 수술하다가 아유, 창자는 내일 합시다. 이건 없잖아. 언제까지 수술한다고요? 살 때까지 수술하는 거예요. 처음 간 수련회, 저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은 모기 다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모기 다 하셨어요. 3일 만에 만난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어떤 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위한 선생님과 전사님과 친구들의 헌신과 수고로 저는 1988년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회비도 못 내는 그런 가난한 집 술집 아들인데 누군가 회비를 내줬고, 누군가 나에게 간식을 줬고, 누군가 나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주는 바람에 저는 은혜를 한 걸 받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간 수련회가 CCC 수련회,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주르게 하자. 매일마다 그거 외치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은혜 받고 부르짖기를 시작했더니만 신기한 건 그때 받은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인생의 모토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34년 전 수련회예요. 그때 받은 은혜가, 너희 부모 놓고 기도하면 너희 엄마도 예수 믿을 거야. 너희 가족 놓고 기도하면 너희 가족은 예수 믿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계 열방으로 보내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은혜죠. 반에서 38등인데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38등,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31등. 공부하면 더 헷갈리는 성적이야. 어차피 대학 갈 성적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보낼 맘도 없고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놀라운 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교회에서 틈만 나면 시작. 우리 중고등부만 더 크게 시작.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17살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금수저만 잘 되는 세상,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잘 사는 세상, 부모 잘 만나는 애들만 잘 되는 세상, 얼굴 예쁘고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는 애들만 잘 되는 세상, 너 같은 술집 아들은 아무것도 안 되고 공 못하는 인간은 등신 같은 세상이라고 늘 그렇게 무시당하며 조롱당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는데, 은혜 받고 온 저에게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건 구하면 될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찾으면 찾게 될 거야. 그게 너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세상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학 떨어지면 너는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너는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집은 술 장사해, 나는 대학도 못 갈 거야, 나는 공부도 못하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난 이대로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라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17살 때 만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오신 성령님의 은혜는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볼까요? 6절 말씀 봅시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감옥이거든요.
여러분, 감옥에서 사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염려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살다 보면 감옥 갈 일이 생긴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련회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대답하세요, 증인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바울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감옥에 갔다 안 갔다? 갔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때로는 인생의 감옥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혔죠.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제일 웃겨요.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와요. 제발 코로나 안 걸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답장 보내요. 나도 걸렸어. 야, 나도 걸렸어. 이게 기도해서 안 걸리면 나도 안 걸려야지. 우리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때로는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술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찾고요, 어떤 사람은 욕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우린 살다 보면 감옥에 가죠. 우리 아버님들 오셨네요. 우리 아빠들은 살다 보면 무슨 감옥에 갈까요? 아빠들은 살다 보면 인생에 무슨 감옥에 갇힌다? 무슨 감옥? 아빠들은 뭐가 감옥이다? 아빠들은 돈이 감옥이지. 돈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살죠. 아빠들은요, 진짜 안타까운 게 1년 내내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어. 한 달 내내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어. 슬픈 거는요, 진짜 죽으라고 돈을 벌었는데 죽었어.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빠들은요, 돈 때문에 이게 사는 게 마음대로 못해요. 돈. 딸들이요, 카톡 보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럼 우리 답장 보내요. 얼마인데? 갑자기 사랑할 리가 없거든. 아들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멀쩡한데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웃으면서 전화하면요, 더 무섭다니까. 알랑방구를 끼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들은 군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돈. 집에 가면 돈, 애들 보면 돈, 살아도 돈. 코로나 전에도 돈 때문에 힘들었고 코로나 때도 돈 때문에 힘들고 지금도 너희들 대학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이야. 제발 신발 좀 사지 마. 그냥 신발 좀. 휴대폰 그냥 쓰고 그냥 아주 그냥 그 단체 티로 계속 입고 다녀. 단체 티 세 벌로 빨아 입고 다녀. 머리도 볶았다 풀었다 그냥 7만 원 2만 원 7만 원 2만 원 7만 원 2만 원. 아주 계속. 엄마들 봐라, 한 번 뽑고 10년을 가시잖아. 돈. 이 돈이라는 감옥. 학생들은 뭐가 감옥이야? 학생들은 뭐가 감옥이야? 학생들은 성적이 감옥이죠. 시험 때문에, 성적 때문에. 우리나라는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 없는 달이 없어.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른들이 그래요. 자는 것도 이쁘다고.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잠을 자고 있으면 이 새끼는 하루 종일 자빠져. 공부 잘하는 애가 밥을 먹고 있으면 어른들이 그래요. 얘는 먹는 것도 복스럽다고.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밥을 먹고 있으면 하루 종일 처먹어. 종일 처먹는 종갓난 새끼라고 아주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배를 나오면 얘는 믿음도 좋다고.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예배를 나오면 너 뭐하는 놈이냐고. 넌 도대체 늘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죠.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시험 기간에 애들이 좀 빠져요? 여기는 어때요? 시험 기간에 중고등부 예배 인원이 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좋든지 교회에서 때리든지. 여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 줄어라고 2명만 말하고 애들이 쳐다보고 있네요. 안 준다고? 안 준. 고3 되면 예배. 고3 손 들어요. 고3이 많이 나왔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우와. 고3이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좋든지 북한에서 왔든지.
믿음이 좋든지 북한에서 왔든지. 우리나라 고3 때 예배도 잘 못 나와요. 수능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나와요. 맨날 하는 말이 수능 끝나고 열심히 하라고, 시험 끝나고 열심히 하라고. 시험 끝나면 안 나와요. 수능 끝나면 안 나올 거고. 그런데도 시험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청년들은 뭐가 감옥이에요? 청년들은 아빠는 돈, 애들은 성적. 청년들은 취업이 감옥이에요. 취업. 그러니까 제발 어른들이요, 청년들 보고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다 삼성전자 다녀? 삼성전자에 그냥. 누구는 삼성 슈퍼도 다녀야지. 어떻게 다 의사가 돼요? 누구는 환자도 돼야지.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건데 어떻게 다 대기업을 다니고, 어떻게 다 정규.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어디를 다니든 믿음의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어떤 대학을 나와도 믿음의 청년은 주님이 쓰실 거니까. 근데 맨날 어디 다니냐고 그거 물어보니 취업 때문에 감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죠. 아빠들은 돈, 학생들은 성적, 청년들은 취업. 엄마들은 뭐가 감옥이에요? 엄마들은 뭐가 감옥이에요? 엄마들은 뱃살. 지긋지긋한 뱃살. 먹은 것도 없는데 배만 나오고, 먹은 것도 없는데 15년째 임신 중에 15년째 애기가 안 나와. 애기가 안 나오는데 맨날 임신 중에 아주 그냥. 엄마들은 내 배만 나왔대. 엄마 친구 딸은 착하대요, 안 착하대요? 착하대요.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잘한대요, 못한대요? 잘한대요. 엄마 친구 남편은 승진했대요, 안 했대요? 했대요. 아무튼 그 집을 없애버려야 돼, 아주 그냥. 왜 남의 아들 전교 1등인 걸 신경을 써? 남의 아들이 전교 1등이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284등인데. 남의 딸이 착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딸이 잠만 자고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지 마세요. 드라마에 다 재벌만 나와. 드라마에 다 이쁜 것들만 나와, 아주 그냥. 매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나만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만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애만 공부 못하는 것 같고, 늘 그런 감옥은 염려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들도요, 아까 막 으쌰하다가도요 하나씩 사라진다니까. 중간고사 때 2명 사라지고, 기말고사 때 3명 사라지고, 수능 끝나면 4명 사라지고, 취업할 때 3명 사라지고, 돈 때문에 사라지고 끝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안 사라지냐?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 수련회 때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배운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서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서는 감사할 게 없잖아요. 뭐 수갑을 신상으로 주셨다고 뭐 이걸 감사할 거예요? 뭐 때린데 안 때리고 딴 데 때렸다 뭘 감사할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일이 뭘까요? 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자, 시작. 뭐하면? 그리하면. 감옥에서 뭐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단 말이에요. 17살 여름 수련회 때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 엄마가 술을 팔아도, 우리 아버지가 노가다를 떠도, 제가 대학에 2번을 떨어져도, 코로나가 와도, 어떤 수많은 감옥과도 같은 시간이 내 앞에 펼쳐졌어도 중요한 건 저는 오늘 파남 장로교회 중고등부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34년 동안 변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 3년 동안 변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2014년 전에는 이 교회 중고등부들 만났거든요.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만나도 변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 기도하면.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유튜브에 번개탄 TV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하루 9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쉬지 않고 전했어요. 변하지 않고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알람 설정은 사랑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래요? 파남장로교회래요? 파남장로교회에서 부흥하는 부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서요? 오늘은 중고등부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할 거고, 부흥하는 부서는 부흥할 거고, 생명 살리는 아이들은 생명을 살릴 거예요. 이번 여름에 이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한답니다. 성령 받길 원한답니다. 이번에 받으면 이 아이들의 생명이 살고,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려서 저 같은 술집 아들을 변해서 목사 되게 만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엄마 같은 성도님들이요, 지금부터 쉬지 말아 주십시오. 한 달입니다. 매주마다 주보에 올라오는 이번 주는 어느 부설에, 이번 주는 어느 부설에 꼭 주보 보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에 중등부 간답니다. 도와주십시오. 치킨만 처먹지 말게 하시고, 성령도 받게 하시고, 치킨도 먹고 성령도 받고, 고등부도 도우시고, 주일학교도 오시고, 사단 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반드시 어떤 감옥과도 같은 세상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중보하는 어른들 되길 축복하고, 승리하는 중고등부 되길 축복하고, 하나님 장로교회 부흥이 대전의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리셔서 우리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막 으쌰라 으쌰라는데 가슴이 찐하더라고요.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거 하는 거,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는 거, 마스크 쓰고 예배 부르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두렵지 말게 하소서, 놀라지 말게 하소서, 겁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기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령의